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저희 예배가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 가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갑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아멘.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그 바다에 힘껏 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
다시 한번.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비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바위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저희들의 인생이 있음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 아람에 대해서, 아람 그러면 요즘 말하면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 있는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뭐였더라? 문둥병자였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입장에서 그 아람의 장수, 자기 주인을 봤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에 살았는데 중국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선에 있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떼거지로 와 가지고 그냥 한국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막 많이 붙들어가, 조선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붙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 중국에서 살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아람 사람이 몇 명이 떼를 지어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냥 중공군이 쫙 치들어온 것처럼 떼를 지어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많은 여자애들을 잡아갔는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있던 아이는 작은 계집 아이도 그때 사로잡아 가서 그리고는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수종을 들게 했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보지 못하고 그 분을, 그 노여움 우리가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크게 큰 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 때가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인생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가
붙들려 왔던 그 장군, 자기 주인에게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가 굿뉴스, 자기를 잡아온 그 원수에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아내, 여주인의 남편에 대한 뭐가 있었다? 긍휼함이 생겼다. 잘 됐다. 그 녀석 우리 엄마 아빠 다 죽이더니만 문둥병 잘 걸렸다. 네 죽을 때까지 문둥병 걸려봐라. 그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긍휼함을 가지고 그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얼마나 잡을 것이 없었던지 그 소녀 여종 말 듣고 왕에게 가서, 자기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가가 선지자를 만나겠나이다, 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붙들려갔던, 자기 나라가 아닌 멀리 북쪽으로 붙들려갔던 그 여자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나만 장군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살아있을 동안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 한 여종의 긍휼이 여김.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가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왕이 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장회의를 탁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가자.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아람 왕이 그 부장회의 하는 그거를 듣게 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엘리사가 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알려줘라. 지금 아람 왕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한다. 어디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이스라엘 왕이 거기를 가지 않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복병을 세워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쳐 부수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부장들 중에서 누가 스파이냐? 누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선지자를 당장 잡아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도단에 그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군인들을 파송한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몇 장만 넘어가면 되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장에 있죠?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가 2장 넘겼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 도단에 있나이다.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한 18km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8km 가면은 11마일 정도예요. 11마일이면 오사가님, 여기서부터 11마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산호세까지. 예.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의 그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그 다메섹에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옵니다. 몇 명이 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또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언제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무슨 성을 애워쌌어요? 도단성을 애워싼 걸 말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내려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 막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병거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도 하도 걱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수종드는 그 청년의 17절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사람의 병거를 숫자를 넘게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활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래서 도단에 쳐들어왔던 모든 군인들이 눈이 갑자기 시력이 백내장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안구를 콱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밤중에 왔는데 밤에 왔는데 눈이 보여야 될 거냐? 아니에요. 근데 밤에 왔는데 깜깜해진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나를 보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도단은 이게 조금 약간 절벽이 있는데 전부 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산호세에 있는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 거기까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주여. 옛날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50부장 1명과 50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내려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이 불에 완전 타 죽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 죽거든요. 그러니까 또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과 50명 군인을 보니까 엘리야가 또 하늘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하니까 그 50명 군인들이 다 죽는다고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야 선지자요 저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리더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냥 자복하고 저와 군인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이지 않고 그 군인들을 따라가지고 왕에게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니다. 그 군인들을 자 따라오시오. 그래서 그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도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쫙 들고 와요. 그래서 그 수천 명이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군인들로 말미암아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저희가 어디에 도단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눈을 딱 뜨고 수많은 군인들이 딱 있으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사마리아 안에 와 있는 이 군인들을 전부 다 내가 치리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2절 뭐라 그러죠? 대답해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치지 말라.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즉 어떻게 치겠느냐? 그냥 내가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라?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수천 명의 군인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만약 그때 그 군인들을 사마리아에서 내 칼을 가지고 다 목을 쳤으면 아람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쳐들어왔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또 남자들이 여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온
그 아람 군대를 밤새도록 깜깜한데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린 것이 아니고 그 땅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11마일, 18km를 걸어왔던 그 적군에게 물과 떡을 대접하라. 바로 이 장면은요, 바로 나만 장군이 열왕기 하 4장에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 몸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난 거예요. 나만 장군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목을 친 것이 아니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목을 친 것이 아니고 떡과 물로 대접함으로 그들이 그 군인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다시 전쟁이 없었더라.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칼을 가지고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록 적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과 물을 대접할 때에 그들이 평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그 군인들이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 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결국 멸망시키시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여자 소녀에게 감동을 주셔가 긍휼히 여기는, 자기를 붙잡아온 그 주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탄케 하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 왔던 이스라엘의 아람의 그 군인들을 떡과 물로 대접하였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하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너는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여인, 오늘 한 소녀, 그리고 엘리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수넴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또 도단과 그 근처에 사마리아 그 위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넴은 또 유명한 것이 또 술라미 여인,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라미 여인을 우리가 또 수넴 지역의 여자들을 술라미라고 하는 말도 하거든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오고 갈 때에,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갈 때에 시장할 거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 요단강으로 갔다가 또 갈멜산을 올라갔다가 그 중간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없었는, 나이가 많아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에 부활의 장면,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어요.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앞으로 이 땅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예요. 그 당신은 이스라엘을 떠나 어떻게 하라? 이민을 가라. 자, 열왕기하 8장 보니까 8장 1절부터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어떻게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나, 얼마나 힘이 드시겠나 하면서 자기의 그 2층 방을 지나실 때마다 편안하게 쉬시다가 가십시오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7년 동안 그 땅의 흉년으로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7년 동안 자기 땅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7년 동안 이 땅을 떠났지만 저의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던 게하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게하시가 그 문둥병 사건 이후에 게하시가 왕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하 8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게하시, 엘리사가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렸냐? 네,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여인이 그 왕에게 딱 등장해가지고 왕이시여, 저의 땅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게하시가 눈이 띵 해가지고 왕이여,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이 땅을 모두 줄 것이며 그 여인의 땅에서 7년 동안 농사지어서 나온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다 돌려주어라.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4절 7년이 다 해서 왕에게 딱 나갔을 때에 4절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마디가 때에, 이게 뭐 몸을 닦는 때가 아니고 때에가 뭐예요? 그 여인이 왕에게 딱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리신 아이의 어미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이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다 같이 왕처럼 우리가 읽습니다.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대박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를 위해 섬긴 것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더라도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도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단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알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십자가에 오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 긍휼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소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종으로 데리고 온 그 나만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서 선지자를 소개하고,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 왔던 그 군인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한 것처럼 수넴 여인이 어느 누구도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위하여 집과 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영혼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만이 아니라 그가 도리어 잘못되길 바랬던 마음들이 제 속에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